예, 요일서 지난 시간에 잠깐만 말씀드리고 시간 되어서 중단되었는데 잠깐 여기 우리 요일서 이제 이전에 일반적으로 요일 이전이나 이후에 일반적인 그 예언자의 메시지가 그 패턴이 있습니다. 대체로 첫째는 책망하는 거죠.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언자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책망합니다. 칭찬하러 오는 예언자는 제가 보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언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칭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대로 잘 지키고 살면은 뭐 예언자가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언약을 어기거나 잘못되거나 언약을 배반하거나 해서 예언자가 이거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예언자는 책망이 기본입니다. 책망. 또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권면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교만하게 까불고 하다가 이제 얻어맞은 경우 있어요. 징벌 혹은 징계 그런 경우에 책망과 권면과 곁들여서 위로의 말씀도 혹 조금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책망, 권면, 위로, 소망 이게 다 이제 예언자들의 기본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자가 다 책망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예언서들 중에 책망이 없는 예언서가 두 권이 있어요. 이 전체 예언서 중에서 책망하지 않는 예언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요엘서고 또 하나는 스가랴서입니다. 요엘서는 왜 책망이 없냐 하면요. 책망을 하다가 안 돼서 말로 하다 안 되면 때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리는데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 막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나 때려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말로 하다가 안 돼서 때렸다니까. 때린 이후에 나타난 예언자이기 때문에 말로 책망하는 건 없고 책망 단계를 넘어서 때린 단계를 넘어서 지금 그 얻어맞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때는요 너무 맞았다고 생각할 때는요 적당하게 맞으면은 내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맞으면은 이제 반발하거나 대들거나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책망을 또 할 수 없잖아요. 책망하다 안 돼서 말로 하다 안 돼서 때리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는 막 쭉 때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책망하지 못하고 요엘 선자의 그 메시지는요 권면으로 해요. 권면. 그러니까 책망도 들었고 얻어맞기도 했으니까 이제 바로 해야 안 되겠냐. 이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느냐. 울고 금식하고 자세를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으로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의 비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자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 배경을 아는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유튜브 강좌나 성경 강좌를 하는 중에 자꾸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사야말로 그게 백그라운드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예언서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 봐요. 이 시계예요, 뭐 시계. 시계의 뒤에 이 배경판이 키판이 있으니까 이게 메시지를 아는 거지.
시침 분침만 빼가지고 다녀서는 몇인지 모르잖아요. 배경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언서를 알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회적, 종교적,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배경을 모르면은 예언서가 이해가 안 되죠. 자, 요엘서는 죄를 책망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데 이미 죄에 대해서 책망이지만 징계를 받은 후에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한 요엘서의 내용을 두고 여러 학자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그릇 해석하고 또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오해는 순간적이고 한번 오해하게 되면 그 영향은 오래가고 바로 잡는 것도 쉽지 않다. 한번 사람이 잘못 배우면요, 이 잘못 배운 걸 당신이 잘못 배웠다 말하기도 어렵고 본인 스스로 잘못 배웠다는 걸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욕을 자꾸 먹느냐. 제가 당신들이 배운 게 엉터리다, 잘못 배웠다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잘못 배운 겁니다 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그래도 누군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분명히 잘못 배운 거 맞거든요. 요엘에서 오해한 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해하고 있는 거, 잘못 배운 거, 잘못 믿는 거, 잘못 생활하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지적을 하니까 대부분 목사들이 저를 싫어하고 또 뭐 성도들도 뭐 조금 배워놓고 뭐 자기가 뭐 다 아는 양 또 뭐 함부로 댓글 달고 반발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목사니까 목회도 해야 되는데 목회가 우선이 아니고 먼저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나. 하도 오해한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나도 무슨 오해한 거 아닌가 하고 뭐 신경을 꼰도세워 가지고 그 결론은요, 기록된 원목적,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기록된 원목적을 찾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부분이 아니고 전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적으로 이 코스웍을 300번, 340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해석한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다 할지라도 검증을 해봐야 돼. 그게 맞는 말인지 정말 바른 해석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그마한 한 책이면서도 얼마나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책이기 때문에 요엘서를 예로 한번 들어서 누구든지 성경을 오해하기 십상이다. 제대로 안 배우면요, 아무든지, 아니 제롬도 오해한다니까. 루터도 오해하고 칼빈도 오해하고 어거스틴도 오해하고. 나는 절대로 오해 그런 거 없다. 그 사람이 오해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안 굳어지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성경만 가지고 그 한 우물 파고 왔지만은 그래도 혹시 내가 또 잘못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조심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아직은 너무 조금 배우고 너무 빨리 굳어버리지 말고 그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잘못 배운 거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교정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의 그 기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본, 좀 그림이 복잡해 보이도 간단해 잘 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완전해요. 그리고 자연과 사람은요 가변적이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황금색이죠. 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니까. 자, 여기 사람은요, 사람과 자연은
가변적이라. 자꾸 변한다고 가끔.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봐요. 여기는 하나님과 대자연 사이에 사람이 있어. 사람은 그래서 인이 아니고 인간이야, 인간. 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위치하는데, 만약에 잘 보세요. 이 화살표 봐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응하면은, 이 초록색 화살표 순응하면은 자연도 인간에게 순응을 해요. 좀 어렵나요? 예.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자연도 사람을 거역해. 이것이 요엘서의 신학이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팥종이, 메뚜기, 늑, 황총 이런 게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곤충이고 귀여운 거야. 근데 이것이 수억만 마리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자기들은 자기 양식으로 먹는데 우리 농작물을 싹 먹어버리면 재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은 자연도 인간을 거역한다는 거야. 반면에 그때 메뚜기를 잡고 막 농약을 지고 그래야 될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응하면은 또 자연도 인간에게 순응한다. 이런 대원칙이 이 요엘서에 깔려 있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요엘서뿐 아니라 다른 책도 많이 쉽게 보여요. 잘 봐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자연도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연도 사람을 거역하게 된다. 이것이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엘서를 공부할 때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그 원칙을 어떤 법칙을 또 진리를 알고 읽어가면은요 굉장히 쉽게 읽어지고 빠르게 읽어집니다. 근데 이런 기본을 모르고 읽으면은 제롬처럼 어거스티나 뭐 누구처럼 윌리엄 브레남처럼 요일의 군대 운동처럼 막 그냥 마구잡이로 뭐 그냥 해석을 함부로 해가지고 오해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오해를 또 한번 잠깐 보면은요, 늦은 비신학의 오해. 이 늦은 비신학의 오해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요엘서 2장 23절 한번 펴봐요. 요엘서 2장 23절. 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그 줄을 긋고 시온의 자녀들, 우리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시온 자녀들은 예루살렘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앞뒤 배경 대원칙도 모르고 윌리엄 브레남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 여기에 시온의 자녀들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걸 볼 때 여기 우리가 아니잖아요.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 자녀들, 내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시온의 자녀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 구절을 글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도 감안하지 않은 윌리엄 브레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른 비는 오순절 마가연에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종말에 가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모든 만민에게 막 영을 막 물부터 부어주는 이게 늦은 비다. 그래서 지금 이 늦은 비 방언 받을 때다 해가지고 몰아간 게 오순절 신앙의 뿌리라니까. 늦은 비 신앙.
자,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해석도 잘못되고, 늦은 신학 자체가 통째로 잘못된 거야. 자, 여기 말하는 이른비가 뭐냐? 이른비가 우리처럼 봄비가 이른비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밀농사, 보리농사가 주농사이기 때문에 가을에 밀보리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오는 비를 이른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 그 늦은 비가 뭐냐? 이듬해 3월, 4월에 오는 비가 밀보리가 알이 연거로 갈 때 알을 튼실하게 위해서 결실기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그냥 비야. 제가 이걸 성령이고 무슨 뭐 오순절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실제 비를 말하는 것이다 하니까 나보고 육적 목사, 영을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목사 뭐 별 희한한 소리 하면서 이게 전부 다 늦은 비 신학을 배워가지고 엉터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 구절 말고 지금 요엘에서 2장 23절 이 구절 말고 66권 전체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는 종국사적 종말에 성령의 막 늦은 비를 막 부어준다는 그 말이 있느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딱 한 곳, 요것만. 여기만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 재림 시점 종말, 종국사적 종말에 성령의 비를 막 부어준다고 그 주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송두리째 거짓말이에요. 치명적인 거짓말이고 엉터리고 그리고 또 그 부어준다고 하는 뭐 마르시에 내린 그 오순절 교대 내린 비라고 하는 그 방언 받는 가서 본 그 방언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방언이 가짜라는 것 가지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도 잘 듣고 나면 이 가짜랑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분별 못하면요 소경이에요. 소경 진짜. 그래서 이거는 첫째 우리 교회 시대 보고 하는 말도 아니고 기독교인 보고 하는 말도 아니고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 그것도 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 살아 있을 때 예루살렘 사람 보고 한 말이고 그 이른 비가 늦은 비라는 게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실제로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뭐냐?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비라 그래요. 이런 말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은유, 영해 어떠고 하면서 그 엉터리한 게 끝간다. 그게 심하면 신천지가 돼요. 물론 성경에 그 은유가 있고 지교가 있고 비유가 있고 그 영적인 걸 해석하는 것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앞뒤에 본 문맥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확연하게 보여요.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비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아까 메뚜기, 팥종이, 너도 황충 이런 것도 그게 뭐 바벨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해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나보고 그래 제가 강의를 들어보고 이거는 육적 목사네 영의 세계를 모르는 목사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돼요. 결과. 그거 조금 24절 봐요. 그래서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성령을 받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봐요. 그 결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또 새 포도주가 무슨 예수님 피고 기름이 성령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뭐냐? 포도 가지고 만든 술이야. 그리고 기름은 뭐냐? 성령이 아니고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야. 자, 이런 엉터리 해석한 사람들을 보면요. 포도주만 보면 예수님 피라 그래. 그리고 기름만 보면 성령이라 그래. 나무라는 단어만 나오면 십자가라 그래요. 도끼가 나오면 심판이라 그래. 자, 이런 망측한 그 해석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제발
또 아까 제가 제롬의 해석이 틀렸다는 말씀 드렸죠? 지난번에 그 다음 봐요.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보내서 군대. 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그 은유를 했는데 그 군대가 뭐냐?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가 원개념이고 원관념. 그리고 군대가 보조관념이고 비유관념이야. 그럼 실제적으로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는 원관념이고 비유관념이 큰 군대로 비유됐다는 거야. 그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어서 다시 풍년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시온의 자녀들이 회개하면 전에 이른비 늦은비를 안 주고 오히려 해충만 와가지고 갈가 먹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회개가 하나님에 순응하니까 자연도 다시 인간에게 순응해가지고 곡식이 넘치고 포도주가 넘치고 기름이 감람유가 올리브 기름이 넘친다. 회복이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가 관계 회복이 되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도 관계 회복이 되어서 풍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는 건 이단 사입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 교회 아니야. 그래서 이거 문법적으로 정직하게 해석하니까 저는 뭐 노목사는 육적 목사고 영적인 건 모르는 목사고 이런 뚱딴지가 뭐냐? 돼지감자 같은 소리였다. 말도 안 되는. 이거는요,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헛소리다. 그런데 영혼을 팔아먹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 26절 너희는 그래서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까지가 한 문단 단락이 끝납니다. 이것이 어느 때 그냥 요엘 선지자가 일할 그 당시인데 북쪽에서는 엘리사가 일하고 있을 때였고 남쪽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럴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아마도 엘리사 때하고 요엘하고 비슷한 때 사역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엘리사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 남쪽 왕국에서는 요엘이 메시지를 남겼는데 거의 같은 시대로 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오고 하는 거는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남왕국 유다까지도 그렇게 비가 안 오고 했던 걸로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그 늦은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작금의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방언을 비롯한 신비 은사주의로 치우치게 된 것은 이 구절에 나오는 늦은 비라는 말을 윌리엄 브레남이라는 사람이 오해함으로 생겨난 거예요. 자, 성경은요, 늦은 비라는 구절, 요 단어 어절이요, 66권 전체에 7번만 나옵니다. 늦은 비라는 말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성령 운동이라든지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거짓 방언 운동하고 상관되는 말씀이 없어요, 전혀. 제가 7구절 다 찾아왔으면 여러분 찾기 힘들까 싶어서 찾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요. 자, 욥기에 29장 23절에 욥이 말하기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가 제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다. 늦은 비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느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강수량이나 강우량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절반 정도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여름엔 비가 아예 안 옵니다. 여름은 건기가 돼가지고 지중해성 기후라는 게 가을에 10월 말에서 뭐 이럴 때 비가 시작해가지고 씨 뿌릴 때 싹이 잘 나게 이런 비가 와요.
종자 뿌릴 때 오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 아기를 하고 봄이 되자 확 자라 올라옵니다. 밀보리 싹이. 그래가지고 이삭이 팍 피어나요. 그런데 그때 늦은 비, 그 알고 그러고 연걸게 하는 이런 늦은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요 그냥 밭이 타들어가요. 그러면 농부들이 얼마나 늦은 비를 기다리는지 몰라. 근데 그걸 욥이 말하기를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욥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욥을 기다리고 바라보기를 늦은 비 기다렸다 했다 하니까 이거는 오순절이나 내지는 무슨 성령운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야. 그 다음에 잠언에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자, 왕이요 얼굴에 기쁨이 희색이 있으면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 왕이라는 게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은택을 베풀려고 하면은요 마치 늦은 비를 싣고는 구름처럼 왕이 한 지역을 도와주라 해버리면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왕의 얼굴의 희색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순절 성령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예미야서 보면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면 수치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되게 사니까 단비도 이른 비, 단비도 그리고 늦은 비도 안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가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실제로 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사람이라면은 씨 뿌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결실기에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찾아보자. 그런 생각도 한번 안 해보냐. 에레미야가 애 같아서 하는 소리야. 사람이 곡식을 심을 때 비를 주고 연글 때 또 비를 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느냐 너희가. 자, 이게 전부 다 오순절 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구절들이에요. 세 개 더 남았어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 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찾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이거 비유죠.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것도 오순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엘서 2장 24장 우리가 아까 본 것이고 이제 신약에 한 개 딱 있어요.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말이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전부 다 실제적으로 비가 오는 걸 놓고 말한 그런 내용이지 이게 오순절이 임한다든지 이런 아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 또 30분 돼서요. 다음에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